요즘 보면 인터넷에 도를 넘은 댓글들 때문에 문제가 자주 되죠. 특히 당사자를 심하게 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당사자의 가족까지 막 들먹이면서 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뭐 누가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면 뭐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뭐 부모님, 자녀에 대해서 욕을 하면 폭발하기 마련이죠. 아내에 대해서 욕을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옛말에 보면요. 자식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싸우다가 커지는 거죠. 자꾸 가족이 물려 들어가면. 그런데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막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악을 끝까지 캐내셔서 그 악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여정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는데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하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미디안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명령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너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미디안은 어떤 족속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본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서 본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 그 사악했던 사술가, 점술가 발람이 바로 미디안 족속 출신입니다. 이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걸 축복으로 바꿔서 말하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발람이 술수를 써서 부올의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을 보내시고 2만 4천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의 발단이 된 이 발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러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남자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5 왕도 죽이고 결국 발람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히 씨를 말렸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한 그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악을 뿌리 뽑으신다는 겁니다. 발람의 사건도 그때는 뭐 발람에 대해서 그냥 저냥 넘어가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을 뿌리 뽑아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보면서 가슴 치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한탄하는 성도님들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결국에는 단번에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므로 우리 같은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악의 도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늘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악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려움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기다려보시고 참고 참다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그 책임을 반드시 가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주님 자녀들끼리, 한 교회 식구들끼리 그렇게 잘 싸우더라는 겁니다. 야, 이건 뭐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싸우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향해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엄청난 사랑과 한없는 이해로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나 악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용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곧잘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갚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고 그러기보단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서 우리가 갚으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